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진리를 붙드는 자는 능히 이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순장 리더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리더로서 있는데 따라오는 이 순원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가정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60평 살던 아파트가 30평으로 줄었고 외제차를 타던 그 차가 국산차를 탈 수밖에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장 리더라는 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왜 우냐고 우리 모두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남편을 빨리 잃고 두 자녀를 키우는데 평생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원을 힘들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그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자기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마 모든 사람이 가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모두가 진리를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정해놓은 물질의 기준과 세상이 정해놓은 망했다는 기준이 과연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망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패배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진짜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고 또한 좋은 차를 타다가 국산차를 타는 것이 인생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 진리를 놓쳤을 때가 진짜 어려움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분 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난하다고 상담하셨던 분도 진리를 놓쳐버렸고, 또한 그분을 보면서 미운 마음이 드는 이 순장 분도 진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을 붙여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붙잡을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생 섬기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형제와 재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달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 재산을 나눠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욕심을 부린 형제 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중요한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수많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창고가 너무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큰 창고를 짓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많은 열매를 모아둡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네 영혼을 가져가신다면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오셔서 오늘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면 너 진짜 그 문제가 너의 문제가 맞니? 너 돈을 잃었다고 해서 그게 너의 문제니? 너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너의 문제니? 또는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너의 진짜 문제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손을 놓쳐버린 게 진짜 문제니? 라고 오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자는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환경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 아닌 다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는 능히 이겨낼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인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의 손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작은 문제들은 예수 발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지독하기만큼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오늘 새 힘이 나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마 세상은 이것을 기회라고 여길 것이에요. 내가 노예가 된 마당에 나의 주인의 아내가 나를 좋아한다면 이것이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기회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진리가 아니기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한 지독하게 진리를 붙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는 포로로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음식을 구별하며 또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그는 사자굴에 갇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을 욕할 때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그리고 다윗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지독하게만큼 진리를 붙잡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 또한 다니엘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돈이 조금 떨어지고 건강이 조금 나빠지고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놓친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붙드는 자는 능히 이길 것이라. 여러분, 진리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작은 문제마다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 또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날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 닮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행여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문제를 역전시키는 분은 예수님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